목요일 새벽기도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4절부터 22절 말씀으로서 너는 나를 따르라 라는 제목으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 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시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여태까지 전했던 그 산상수훈이 끝나고 나서 예수님이 하셨던 기적들의 한 단락을 짓는 말씀이자 동시에 예수님이 이것이 끝나고 앞으로 하실 것을 미리 소개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장모를 열병에서 치유하시고 그리고 많은 귀신 들린 자들을 사람들이 데려오니까 그들을 다 치유하셨다 하십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 전에 먼저 나병 환자를 치유하셨습니다. 나병 환자는 부정함을 전염시킬 수 있는 아주 극한 병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를 만지심으로써 나병을 그 부정함을 전염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의 거룩하심으로써 그 부정함을 그 나병을 몰아내고 그리고 그를 온전하게 회복시키십니다. 그런 다음에 주님은 이방인인 백부장의 노예를 치유하십니다. 이방인인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죠. 그리고는 오늘 본문에 나오듯이 질병으로 누워있는 베드로의 장모도 함께 치유하십니다. 즉 질병들을 다 치유했다 그렇게 하는 거죠. 이 모습은 병을 치유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카테고리입니다. 다만 베드로도 이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예수님은 귀신 들린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그들에게서 귀신을 내쫓으십니다. 여태까지 하신 것을 보시면은 불치의 병인 나병, 부정을 옮기는 병, 이방인, 그리고 질병, 그런 다음에 귀신들, 이 모든 게 전부 다 인간이 감히 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역사입니다. 이 모든 것은 선지자들이 메시아이며 그리고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오실 때
일어날 일이라고 예언했던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은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하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괄목할 만한 것은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데 말씀으로 쫓아내셨다. 그렇게 기록한다는 사실입니다. 16절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것은 이 말씀이란 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지금 예수님께서는 보통 메시아, 보통 선지자 이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모든 것을 다 병을 다 고치고 잘못된 것을 고치고 부정한 것을 쫓아내고 그리고 귀신들, 그 영적인 파워들을 그 귀신들을 다 쫓아냈다. 이것은 인간이 도저히 할 수 없는 것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했다는 것은 무엇을 상기시키냐면 바로 창세기 1장을 상기시키는 겁니다.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으로써 그 모든 짐승들과 땅에 나는 기는 것들과 그리고 눈에 안 보이는 것들마저도 다 창조하시죠. 즉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내쫓았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동일한 권세가 여기서 역사하고 임했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지금 마태복음에서 지금 힌트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면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은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창조 세계에서 그게 물질적인 세계든 아니면은 영적인 세계든 그릇된 것들을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그의 말씀 하나로서 전부 다 온전하게 하고 잘못된 것이 다 쫓겨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지금 가리키고 있는 거죠. 그런데 또한 괄목할 만한 것은 그거에 대한 예언을 이렇게 설명한다는 겁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네, 이것을 이루려 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즉 여기서 여러분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치유하고 온전케 하고 또는 병을 치유하셨도다. 이렇게 기록하지 않고요. 뭐라고 기록합니까? 우리의 연약한 것을 온전하게 하는 게 아니라 친히 담당하시고, 네, 담당하는 게 뭡니까? 온전하게 하는 것은 연약한 것을 연약하지 않도록 강력하도록 만드는 거죠. 근데 담당한다는 것은 연약한 것에 대한 거기에 따르는 그 모든 결과물들을 책임을 진다는 겁니다. 네, 책임진다는 거예요. 연약하기 때문에 일어났던 그 고생과 고난 또는 그거에 대한 잘못됨 이것을 다 책임을 진다. 그것은 피해를 입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괄목할 만한 것 바로 병을 치유하셨다가 아니라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네, 이사야가 이렇게 예언했어요. 병을 짊어진다. 병을 짊어진다는 게 무엇입니까? 병을 치유한다는 건 병을 없애버리는 거죠. 근데 짊어진다는 것은 그 병을 예수님께서 떠안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금 무엇을 보여주고 있냐? 여러분 병을 스스로 짊어져요. 연약한 거에 대한 책임을 자기가 다 져요. 여러분 이거는 십자가를 지금 벌써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했고 예수님은 지금 그 십자가를 지는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벌써 시작을 하신 거예요. 바로 이 십자가가 오늘 말씀의 주요 테마이고 주제인 것입니다. 사실은 십자가는요, 산상수훈의 가장 중요한 주제예요. 왜냐하면 산상수훈에서는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고 애통해하는 사람이고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핍박받는 사람, 십자가를 지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복이 있다. 왜냐? 그런 사람에게 천국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의 전체적인 내용은 바로 십자가를 지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게 천국 백성이라는 겁니다. 천국 백성이면 십자가 지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첫 번째 그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 모든 것이 예수님께서는 직접 십자가를 지고 병을 떠안고 책임을 지는 그 십자가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사람들이 찾아와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자기들이 충성하겠다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십자가를 져야 된다. 그걸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십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보금자리가 있으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즉 주님의 길은 십자가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알고 따르라는 거죠. 지금 치유하는 것도 결국 가서는 주님이 십자가의 길, 즉 자신이 연약한 것을 다 책임을 지고 병을 예수님이 짊어지는 거였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따른다는 사람들에게도 자기는 십자가의 길을 간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연 그 서기관이 주님을 따랐는지 안 따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러한 십자가를 지는 사람, 천국 백성에게 주님이 요구하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천국을 향하여서 살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주님이 하셨던 말씀 21절,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게 많은 사람들은 보고 어떻게 보면은 좀 약간 너무 쌀쌀맞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인간의 이 도의를 벗어난다.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이 전체적인 문맥상에만 보더라도 알 수 있듯이 주님이 강조하는 것은 지금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세상 것이 아니라 심지어 그게 아버지의 장래든 뭐든 가장 어떻게 보면 극적인 것을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이 세상, 천국에 갈 사람은 이 세상 것을 붙들고 그거에 연연하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 당장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사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지금 따르는 거죠. 예수님이 살아계실 동안에,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좀 있으면 예수님 없거든요. 시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진짜 천국 백성은 나를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일을 놔두고 천국 일을, 세상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이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거기에 묶여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와 그리고 복음과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에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왜냐? 바로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 자신도 벌써 그 십자가를 향하여서 심지어 아픈 사람 치유하는 것도 알고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아픈 것을 짊어지는 거였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당장 십자가의 길을 향해서 가는 거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세상 것에 매여 있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것을 찾으며 예수님의 십자가를 함께 그 길을 따라서 같이 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보여주신 놀라운 것은 주님의 놀라운 거룩의 능력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이 모든 치유가 다름 아닌 그 병을 짊어지시는 거였다는 겁니다. 병을 치유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병을 짊어졌대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병을 치유하면 치유하실수록 예수님의 그 몸이 상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요.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셨다. 우리의 연약함과 잘못을 예수님께서 그 대가를 지불하신다는 겁니다. 책임을 진다는 겁니다. 그게 맞죠. 왜냐하면 십자가가 바로 우리의 모든 잘못과 죄를 그 대가를 치르는 게 십자가잖아요. 우리 대신에
그 죄의 형벌을 받는 게 십자가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치유하시고 이렇게 가난한 사람과 불쌍한 사람을 도울 때 결국 가서는 예수님이 계속 그 병과 그 죄를 짊어지시는 행위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보러 예수님을 따르고자 한다면은 저희는 그 십자가를 기억하고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따라서 이 세상 것에 묶이지 말고 이 세상 것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여기 계실 때 그 이 세상 것 심지어 아버님의 그 장례마저도 그런 건 놔두고 원힘을 다해서 가장 우선되게 하나님 나라를 찾으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찾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거고요. 그러라고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도요, 어떻게 보면요, 저의 삶에서 이 삶이 길지 않습니다. 이 삶 속에서 저희가 세상 것을 따르고 그리고 세상 것만 붙들고 산다면 하나님 나라 것을 따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요? 거기에 묶여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 보러도 이 짧은 삶 속에서 정신을 차려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것을 추구하라. 그건 바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을 예수 안에 있는 그 소망을 어떻게든 전하며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주님 나라를 먼저 찾으시며 그리고 섬기고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주님께서 벌써 십자가를 지고 계셨는지 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짧은 삶 동안에 이 세상 것에 묶여서 사는 게 아니라 영원한 주님 나라를 위해서 그 주님 나라를 소유하려고 주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모든 것을 내버려두고 그걸 찾으라고 하시는 그 말씀 저희가 다시 듣습니다. 주님 그렇게 사는 저희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